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가운가요? 고맙습니다. 내일은 더욱더 많은 분들을 대면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러한 위기가 빨리 지나가고 저희가 더욱 강건해져서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파노라마 통일한국 시대 두 번째 시간 기도로서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염병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무사히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복음 전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후원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의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한 명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궁핍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파노라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니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명히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됐습니다. 자, 성경 파노라마로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통일왕국 시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부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몇 시간이나 강의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한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 직접적으로 다윗의 일생이 언급된 게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1장 2장, 열왕기 상 1장 2장 그리고 역대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적게 줄여도 60장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다윗이 직접 언급이 된 것이 약 59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모형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공부하는 것은 거의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윗을 통해서 배울 내용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명칭으로 불려질 때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장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after란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지 사실 사전도 많이 찾아보고 또 성경 주석들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말 같으면서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은 다윗의 삶이 완전 무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죠. 또 성경 인물을 연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은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에 흠이나 결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삶에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죠. 그의 통치력이라든지 그의 계획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디모데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흠을 찾아내기 거의 어렵죠. 근데 다윗의 삶에는 많은 흠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살인죄를 지었고 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사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적도 있었고 그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쭉 연구하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다윗이 왜 이때 이런 일을 했을까? 또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종합평가를 내리셨잖아요. 자, 그런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왠지 희망이 움터오죠.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도 비록 거짓말쟁이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설마 살인한 사람은 여기 없겠지만 그 외에 많은 인격적인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총괄적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after란 단어가 쓰여 있는데 우리가 보통 after를 이제 뒤에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after you 그러면 당신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After God's own heart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윗의 마음도 따라갔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즉 하나님과 다윗은 목적지가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윗도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발을 헛디딜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코 그 길을 저버리거나 혹은 사울처럼 아예 그 길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혹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애프터라는 게 look after 그러면 누구누구를 닮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생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기 원했고 또 주님을 실제로 알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율법적으로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명백히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가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율법을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신앙은 결국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심 때 그런 말을 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살아라 그러면 상당히 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낙심할 수 있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를 받은 학생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혹은 디모데처럼 살아라. 혹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일생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충만했구나.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기어이 끝까지 따라가려고 애를 썼구나. 그 의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울은 영어 전치사를 쓴다면 after라는 전치사를 쓰기보다 against라는 전치사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저항했던,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는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목적하는 바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죠. 단 한 번도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울이 첫째 왕이고 다윗이 둘째 왕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칙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큰아들이었던 가인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제사를 드렸죠. 둘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나와 있는 아들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 올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장자죠. 육신을 따라보면 장자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고 그 이삭의 씨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첫째 이스마엘이 아닌 두 번째 난 이삭을 선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첫 번째 것이 실패작인 거예요. 율법을 주었지만 인간들이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첫째는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항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첫사람 사울을 세웠지만 그는 외모로 볼 때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너무 어린 소년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제일 먼저 정확하게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다윗을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그래서 사울에 붙을 수 있는 수식어는 하나님께 폐함받은 왕 사울이고 첫째 왕 사울이죠. 그러나 다윗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은 둘째 왕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도록 찾으시다가 기어이 찾아내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만일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신다. 자, 그러나 오늘 배울 내용 중의 핵심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훈련하신다라는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 파노라마 통일왕국 시대 2, 오늘 다윗 1편입니다. 다윗이 몇 편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수십 편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 동영상으로 하는 것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사이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할 때는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무리고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짧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다윗 1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 시대를 거쳐서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 통일왕국 시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이 즉위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BC 1050년경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즉위는 몇 년이 될까요? BC 1010년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보통 40년 통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1010년에 다윗이 즉위를 했다면 솔로몬의 즉위는 몇 년이 될까요? BC 970년이 되겠죠. 보통 40년 통치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솔로몬이 만일 BC 970년에 왕이 되었다면 성전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언제 건축되기 시작했을까요? 성전은 솔로몬이 즉위하고 4년 후부터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BC 966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BC 966년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연대를 계산하면 BC 1446년이 이제 출애굽 연대로 보통 계산이 됩니다. 그 정도 머리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여 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첫 왕 사울,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폐함받은 왕이고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울은 어떤 면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왕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길 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정 시대 때, 즉 통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있었고요.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약 40여 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어떤 왕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 때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 왕은 누가 세워지든 불완전하다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셔야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 때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사울은 40년간 통치했는데 3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죠.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왕에서 패해지는 단계. 이것이 놀랍게도 사울이 왕이 되고 불과 2년 지나서라는 거죠. 2년 만에 그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후 무너져가며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으며 시간을 허비해 버린 단계. 그에게는 많은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할 때에도 그는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가 체면을 구기게 될까 봐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결국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이 비참한 삶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사울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삶이 비참해졌죠. 그게 그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왕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잘하면 백성들이 안연하게 살 수 있지만 왕이 잘못하게 되면 덩달아서 그를 따르던 백성들, 장군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섬길 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사울을 줬던 그 군장들 그리고 군사들은 사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같은 경우 정말 다윗과 힘을 모았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나 그 요나단도 그리고 그 아들들 그리고 군사들도 모두 사울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아래에 있는 가운데 결국 마음이 상했지만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함께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을 잘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왕 이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와 상당 부분 겹치죠. 특별히 사울의 통치 제3단계 3기는 이 다윗의 훈련의 시기와 정확하게 겹치게 됩니다. 다윗을 훈련한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의 1단계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공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암몬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그러나 범죄하는 일이 있었죠. 왕이 되고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이 되어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무엘상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거기서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목적지, 방향이 같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것이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선택받는 게 바로 사무엘상 16장부터입니다. 15장에는 이 사울의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놓는, 그리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에게 자기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통치는 15장에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악신에 시달리면서 다윗을 쫓는 시기,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을 훈련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16장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은 16장에 등장해서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이 끝날 때까지 사울과 겹치는 시간대를 살아가요.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부러 사울과 연결을 시키셨을까? 이게 일부러 하신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정 기간은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만일 알았다면 그 이전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자, 그러나 사울이 악신에 시달릴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군대 장관을 삼았을 때에도, 그리고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켰을 때에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을 차기 왕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이 궁전에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전쟁터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군대 장관을 삼아서 훈련을 시키고, 천부장을 삼아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 궁전에서 쫓겨난 다윗을 쫓으면서 10여 년간을 다윗을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는 훈련시킬 의도로 다윗을 쫓은 게 아니죠. 죽이려고 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다윗을 훈련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하는데,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 그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겁니다. 패하기는 사무엘상 15장에 패하셨는데 31장까지 사울이 왜 살아있을까? 기름 부음은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받았는데 왜 그가 왕이 되는 데는 십수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을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사울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당의 제사장들을 죽이죠. 85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가족들, 그리고 그 거주하는 부락을 다 멸해버립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죽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2번이나 목숨을 보존받지만 끝까지 그 다윗을 향해서 진정으로 돌이키진 않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고, 그리고 다음날 길보아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사울의 3기 통치 시기는 다윗의 훈련 시기와 겹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볼게요. 통일왕국 시대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이 다윗 왕의 통치 시기가 40년입니다. 이 40년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 봤는데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2파트로 나누어 봤어요. 그 2파트는 바로 1단계,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단계. 이게 사무엘상이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가 될까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단계. 이건 사무엘 하 내용이 중심이죠. 그래서 왕이 되기 전, 되기 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되기 전의 단계는 전부 훈련 단계예요. 그리고 되고 나서는 이제 실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는 긴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긴 훈련이 나쁜 건 아니죠.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항상 조교들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런 말 합니다.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은 실전에서 뭐라고요? 피 한 방울이라고 하거든요. 또 훈련 때 땀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실전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거죠. 훈련 때 땀을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실전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통치 40년에 실수가 적었다는 거죠. 반대되는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훈련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 누구보다 큰 지혜를 얻었지만, 그리고 완전한 배경을 얻고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훈련 유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가 부여가 되어도 지혜가 삶 가운데에서 체화되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죠.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서자서 아자라고 글은 그리고 나는 나고,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가 실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인생 말년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실전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체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한결같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던 왕인 반면에 다윗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훈련의 유무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구약의 60장 이상, 신약의 59회 이상 언급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다윗의 생애를 그래프로 조금 그려보았습니다. 그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 BC 1040년에 다윗이 출생을 했어요. 계산해 보면 1040년이 나오죠. 왜냐하면 솔로몬 통치 4년이니까 역으로 74년을 거슬러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1040년에 다윗이 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7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BC 970년에 죽었죠. 솔로몬은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고요. 그가 왕이 될 때는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약 30세가 되었을 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이 다윗도 약 30세쯤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된 게 3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30년 생에는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40년 생에는 왕이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단계이죠.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단계를 2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양측의 목동으로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던 때,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시기를 받고 강등되어 천부장이 되고 나중에 쫓겨날 때까지 이때의 시기를 하나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궁전에 있을 때의 시기죠. 이때 훈련은 가정에서의 훈련이고 또 한 가지 궁전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쫓겨나서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이때는 그는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전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생활합니다. 먼저는 이제 사울의 통치 기반이 기브아거든요. 그 기브아에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유대 광야 쪽을 돌다가 안 되겠다 해서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있지 말라고 해서 다시 유대 광야로 왔다가 안 되겠다 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블레셋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사무엘이 죽으니까 아예 그냥 남쪽 이집트와 접경지대인 광야까지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의 아주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으니까 헤브론, 즉 유다 지파의 도시인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울도 통치의 근거지가 자기 지파의 도시인 기브온이고요. 다윗도 처음에는 통치의 근거지가 유다 지파의 도시인 헤브론이죠. 참고로 헤브론을 세운 사람은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이 그 땅 분배할 때 저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리고 가서 이제 스스로 개척해 가지고 헤브론을 세웠습니다. 그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이 다윗이 몇 살 때 기름 부음 받았을까 대략 계산해 보면 제 생각에는 15세에서 16세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골리앗과의 전쟁에 있었을 때 다윗의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연년생으로 낳았다 해도 15세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어린 나이에. 자, 그리고 궁전에서 생활한 시간까지 다 합쳐도 한 5년 정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자 생활한 것은 한 10여 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부 다 추정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3년쯤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못 될 것이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도망간 때 다윗이 몇 살이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 한 1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30살 때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오래 참았다는 거죠. 그럼 20년 동안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꾸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갔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성실하게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다릴 줄 알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기다렸고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6개월을 단 한 번도 전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유다 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나머지 지파들과 싸워서 통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 기름 부을 때까지 그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참 손해보는 일같이 보이지만 다윗의 통치 40년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에도요, 사울을 잊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나머지 통치 시기를 보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 같은 사람도 자기 부대의 군대 장관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미 자기 부대에는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요압을 두고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영입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원수라고 해서 자기 손으로 갚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포용하려고 애를 썼던 통치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만일 그가 자기 힘으로 12지파를 굴복시키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다윗이 비록 오랫동안 기다려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규합할 수 있는 힘을 다윗에게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정도를 통치하게 되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다윗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또 그 언약궤가 안치될 수 있는 성전을 세울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후손이 왕 위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의 이제 범죄가 조금씩 나타나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심지어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놋제사장들은 물론 사울이 죽인 거지만 놋제사장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왜? 다윗이 거짓말했거든요. 너는 왜 혼자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비밀리에 일을 시켜서 혼자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놋제사장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범한 죄만큼 큰 죄를 그 전에 지은 적은 없죠. 그는 유명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생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평생의 징계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죽습니다. 비록 징계는 크게 받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다른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성전을 짓는데 거의 전체를 할애를 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혹은 삐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거라면 나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 놓겠다.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준비, 그리고 정치적인 준비,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규합하는 것까지, 심지어 모든 성도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킨 일도 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해두었죠. 그래서 이 성전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유년기에 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다윗의 집안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형제들로부터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의 형들도 어떤 때는 다윗을 부당하게 대우하고요. 심지어 아버지도 다윗을 그닥 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의 다윗을 향한 모습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잘해줄 때도 있지만 천덕꾸러기처럼 대접할 때도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일관되게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항상 자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새가 어렸을 때 다윗에게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 그러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을까? 그건 명백히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균등하게, 동등하게 대해주었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별로 기대를 안 했던 아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치기 목동 일을 다윗에게 맡겼는데 그것은 웬만한 규모가 있는 집이면 이제 종들에게 맡기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많이 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여자도 아니고 다윗에게. 나중에 다윗을 전쟁터에 보낼 때에도 양들 맡기는 일 플러스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심부름 온 다윗을 보고 들에 있는 몇 마리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고 너 왔느냐.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너는 양이나 쳐야지 이 전쟁터에서 뭐 하는 거냐. 너는 분명히 싸움을 구경하러 온 거다. 가족들의 이 다윗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상당히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시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마 다윗이 부모님한테 서운함을 당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가족들, 특히 부모에 대해서 서운함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까 다윗 70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형들도 많이 늙었을 때고 또 돌아가셨을 때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한참 지났죠. 그런데도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보다 아버지를 더 앞세우고 높이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실 이새의 아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의 효심이고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그랬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양치는 목동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간 자가 아니라 올리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높이 올리셨을까? 그의 7 형제들도 있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올리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책갈피 잡아놓으시고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말대로 한다면 당대의 다윗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신앙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장형 엘리압 같은 경우는 사울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외모가 준수했는데 왜 장형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여기 하나님이 아셨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아신 겁니다. 그 밑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다스릴 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통치 이념은 공평과 의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이념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이념, 인자와 긍휼,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을 은혜로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 또 공의, 긍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인데 그 통치의 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고 왕 세워줬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황금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놓고 풍악을 들으면서 와인을 즐기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또 공의로, 진리로 다스리시는데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 시인이란 이야기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작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고 끝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노래 잘한다는 것은 물론 악기도 잘 다루었고 목소리도 정말 고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있죠.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했는데 그 시편의 주제들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때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원통할 때도 시를 썼죠. 궁구할 때, 어려울 때도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시를 썼어요. 범죄했을 때에도 시를 썼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도 시를 썼고 광야의 환경들, 그 숲풀들 혹은 모래를, 폭풍들을 보면서도 시를 썼습니다. 즉 자연을 보면서 무감각한 게 아니라 시를 쓸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는 형제 자매들의 교제에 관해서도 시를 썼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를 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꿀같이 단지, 아마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인데 다윗의 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다윗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들을 다 보면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않고 또 춤을 추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곡하여도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정이 샘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시를 쓸 수가 있었죠. 시인들은요, 풀 한 포기를 봐도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르다잖아요.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주어진 작은 밥 그릇을 보면서, 밥상을 보면서 올라오는 말들이 다릅니다. 다윗은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찬양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를 요약한 겁니다. 그의 70년 생애 결론은 이새의 아들,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생애 중에서, 오늘은 했는데 지금 1시간 갔죠? 가까이. 예. 오늘은 이 다윗의 생애 중에서 출생부터 이 30세까지 1단계,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단계, 그 중에서 이 두 단계를 공부해 볼 예정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자, 1단계,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지만 이미 그때부터 훌륭한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자, 이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단계인데 제가 이 단계를 셋으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목동으로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유년기에 가정에서 받은 훈련입니다. 그는 가정에서 받은 훈련이 있어요. 자,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16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뭐라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 사무엘이 기름 붓겠다고 여기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다 성결케 한 다음 제사에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야 모여봐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야 모여봐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 겸 선지자, 왕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은 사무엘이 함께 제사에 참여하라고 불렀으니까요. 대충 준비하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부 목욕하고 때 빼고 광내고 정말 1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도 감고 옷도 제일 좋은 곳으로 입고 깨끗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전부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사무엘에게 나아가는데 다윗은 자기는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불렀어. 누구를 부른 건데요? 이새와 그 아들들 다 오래. 그런데 너는 여기 있어. 난 아들도 아닌 거예요. 여기 그냥 이스라엘도 서운한데요. 들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양을 지키라고요.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나만 나가서 일하면 배나 서운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명절 때 다 쉬고 있는데 불러내가지고 잡초 제거하라 그러면 정말 서운합니다. 이 다윗은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모여가고 막 사무엘 만날 곳에 들떠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사 드리면서 제사 그 형식 절차 또 그 감동 또 제사 끝나고 나면 고기 먹잖아요. 이 당시에 고기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고기 먹는 날이잖아요. 다 고기 먹으러 왔는데 너는 고기 지켜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이 다윗에게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결정자는 이새니까요. 아버지가 너 말째 너는 그냥 들에서 양 지켜. 근데 다윗이 평소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고 양을 지키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고백을 했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때 늑대나 사자나 심지어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해도 내가 그것들을 치고 또 움켜가지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턱을 치고 그 아가리에서 양을 구해냈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죠. 아버지의 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양보다 더 귀한 아버지의 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양이라면 아들로서 아버지가 아끼는 양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야곱이 양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양을 잡아먹고 혹은 양을 팔고 하는 걸 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일러 바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양인데 아버지가 알아야지. 이야기한 거죠. 이 다윗도 그래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다윗의 훈련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명령이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부모한테 말끝마다 토달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중에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심부름도 갔잖아요. 전쟁 있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17장에 보시면 17장 17절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여기 다윗이 뭐라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먼저 한 일은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아버지가 맡겼기 때문에 좀 전에 사무엘이 불렀을 때 그때 자기는 이거 양 지키는 자들인데 왜 나를 시켜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양이니까 철저히 지키는 거죠. 이제 심부름할 때는 양 지키는 자에게 양을 먼저 맡기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정의 질서에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효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귀하게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형이 이 다윗을 비난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28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엘리압은 이 마음 좀 비뚤어져 있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을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팔형제 중에서 제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이 자기거든요.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과 외모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심지어 엘리압을 보고 나서 야,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다 그랬거든요. 사무엘도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압 버리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 엘리압이 다윗에게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화를 냅니다. 사실 이 화는 누구한테 내야 되냐면 지금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한테 내야 되는데 골리앗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막내 동생이 오니까 아주 쥐잡듯이 잡잖아요. 자,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묵묵히 훈련을 받았어요. 양 한 마리도 아버지의 양이라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낮이건 밤이건 작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형의 말, 그리고 아버지의 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를 쓰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밤에 잠을 자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2단계 훈련으로 넘어가는데 그 2단계 훈련은 바로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는 자가 되면서 궁중에서 받은 훈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내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왕이 되려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1차적으로는 궁전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궁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울의 신하들을 썼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괴롭게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신하들 앞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힘들어했거든요. 신하들이 보니까 자기 왕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처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왕을 괴롭게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내세우는데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수금을 타게 하면 상쾌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여호와의 신이 그 다윗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 말은 안 해야 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금님을 떠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신이 지금 왕에게 가 있습니다. 가 있네요. 이건 안 해야 될 말이죠. 잘못했으면 이 사울이 머리가요 좀 덜 아팠으면 그 다윗 잡아 죽이라 했을지 몰라. 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고통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한 거예요. 근데 수금을 타니까 정말 상쾌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의 수금을 타게 할 뿐 아니라 그를 크게 사랑해서 병기든 자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 병기든 자는 정말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죠. 당시에 무기가 거의 없는데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울의 무기를 다윗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보물 1호를 맡긴 겁니다. 크게 사랑해서 그러면서 궁중에 출입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큰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자,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울을 보고 철저히 깨달았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신에게 저 고통을 받는구나. 10대 소년인 그 양들만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던 다윗에게 악신이 들려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울 왕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얘한테 정신병원 가서 정신병자들 지켜보라 그러면 충격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이 다윗도 이 사울 왕의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그 충격,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그게 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나중에 도망자 생활할 때 블레셋 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실감나게 잘했는지 이 아기스 왕이요, 이 미친 척 연기한다가 아니라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 모자래가지고 나에게 저 사람 데려왔냐 쫓아냈거든요. 근데 다윗이 미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었을까? 항상 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거든. 사울 많이 봤죠. 아,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기지로 활용이 된 거죠. 이 다윗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리면 나도 하시라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성령으로 내게 떠나게 마옵시고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예방주사, 백신 놓는 거예요. 너도 조심해라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이 됩니까? 궁전에 가서 궁전의 법도 예절들을 다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과 교류하면서 궁정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도 혼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집안 자체가 가난한 집안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의 아들인 사울과 다릅니다. 자기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궁전에서 사울 왕을 보필하면서 궁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기반을 다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10대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장 큰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사울에게 가면 사울을 비롯해서 궁전의 모든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그럼 또 양직해야 돼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야, 내가 궁전에서 왕이랑 같이 밥 먹던 사이인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거 먹게 생겼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궁전에서는 왕도 나를 칭찬하고 대신들도 다 나를 칭찬하는데 여기 오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가 다 나를 괄시해. 내가 이래야 된단 말이야? 궁전 갈 때는 높아졌다가 집에 올 때는 낮아졌다가 궁전 갈 때는 높아졌다가 집에 올 때는 낮아졌다가 이 사울이 다윗을 처음 수금 타는 자로 불렀을 때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한테 왕한테 가는데 뭐 빈손으로 갈 수 있냐고 예물을 쥐어줬잖아요. 근데 예물을 뭘 줬는지 아세요? 여기 사무엘상 16장 20절에 보면 20절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예물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떡 조금하고요. 한 가죽 부대 포도주하고 염소 새끼. 이 염소 새끼 하면 생각나는 내용이 있죠. 부자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나누게 하신 적이 없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건데 아마 이세 집안이 가난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왕에게 보내는 예물치고는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궁전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누리다가 자기 집에 오면 이 초라한 집에서 가난한 삶을 또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는 이 궁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훈련을 여기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훈련이고요. 세 번째, 그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쫓겨나서 이제 천부장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왕궁에 주로 출입을 했는데 군대 장관이었다가 그 다음에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강등의 시험을 겪은 거죠.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최고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요. 그 군대 장관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이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었는데, 강등이 되면서 궁전에서 주로 일을 하던 정과는 달리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받은 훈련들이 있어요. 자, 이게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은 건너뛰고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소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의 이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기부터 이제 다른 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타고난 전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다윗은 타고난 전사라기보다는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요압이 아니라 아브넬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있어요. 그가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군대 장관, 사령관 위에 또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이 여인들이 속고치며 창화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인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여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여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민감한데 또 많은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면서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한다는 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 사울의 심기가 상했어요. 근데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잖아요. 모든 것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사울 기준에서 보면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랬고, 자, 그렇다면 그 앞에서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말 때문에 다윗이 인생이 그때부터 뒤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울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명백하게 왕이 있으면 왕을 높이는 게 마땅한 거죠. 아무리 다윗이 잘했다 할지라도. 혹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은데 누구 말씀이 더 좋읍디다. 이런 말하는 것은 이제 이간질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옆에 또 와가지고 누구 말씀은 참말로 더 좋읍디다. 그럼 제가 듣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만 마음이 걸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러한 교육을 받아요.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좋다고 하지 목사님 오늘 말씀 별로입니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만 하니까 그것이 그런 바탕이라는 걸 이해하고 들으라고 항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말 전도인에게 안 하는 게 좋다. 성도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라고 저희들이 배워요. 자, 그런데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 번, 세 번 하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울처럼 됐는데 거기다 대놓고 누구 말씀이 더 좋던데요. 이래버리면 얼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부채질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방에서 열심히 국을 끓이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아이고 정말 맛있네요. 자매님 국 잘 끓이시네요. 아이고 누가 하는데 더 맛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이 맛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누가 진짜 요리를 잘합니다. 누구는 더 잘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몸 안에 장기들이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장기가 있고 덜 중요한 장기가 있지만 그러나 필요 없는 장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장기는 각자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할 뿐 드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특정한 장기가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암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이 여인들의 이 부주의했던 이 말이 이 사울 마음에 박혔고 다윗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울의 문제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부추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노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가 그칠 수 있도록 아이고 좀 참으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아이고 괜찮다고 아이고 화가 나겠는데 자꾸 이렇게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정말 화가 나겠네 그래야 되는데 기름기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휘발유로 확 부는 나 같으면 가서 다 엎어버린다 나는 가서 그냥 확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사울의 마음에 불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모으는 자가 돼야 되겠죠. 나누는 자가 아니라. 자, 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해서 이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빼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지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이 있고도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악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결정적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사울이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데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 돌아오고 떠났다 돌아옵니다. 사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면 그게 실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황무지로 도망가게 된 것은 요나단이 이 사울을 살펴보고 나서 사울의 심중에 실제로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모피를 하고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천부장으로 이제 강등시킨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가면서 전쟁에서 어떤 신하보다 더 큰 공을 세우거든요. 점점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위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위 될 조건으로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다가 블레셋 손에 죽게 하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다 감내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훈련일까요? 어떤 분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가 너무 괴팍해 해서 이 사람과는 도저히 일같이 못하겠다고 사표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스를, 그러한 상사를 내 위에 두셨을까? 어쩌면 그것도 훈련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못 따르겠다.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 먼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종으로서 40년을 모세를 섬겼어요.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못 섬기겠다. 그러면 실격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못 섬기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가 못 섬기겠고 이 사람은 흠이 있어서 내가 못 섬기겠다. 저 사람은 너무 인색해서 게을러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방인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상전이 좋은 사람이 되었건 혹은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건 간에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훈련입니다. 저희 전도인들도 담임 전도인 하기 전에 부사역자로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광주교회 16년 있었는데 위에 계시는 전도인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럼 그 전도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을 모시면서 모든 분들이 저보다 먼저 부름받은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먼저 부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먼저 태어나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물며 전도인을 부를 때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 내로 이야기한다면 구역장을 세우고 부구역장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성도들이 또 수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조장이 있고 총무가 있잖아요. 봉사회장님이 있고 어머니 회장님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하고 너무 스타일이 안 맞아. 나는 못 섬기겠어. 다윗은 사울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 마음속에 확실히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다윗은 목숨 위에 떠났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창을 던졌는데 피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수금을 탔어요. 블레셋 손에 죽으라고 내보냈는데 블레셋과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그 공을 사울에게 바쳤습니다. 이 궁전에서 대접받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백성들 사이에 출입하는 천부장 세웠는데 거기 천부장들 앞에 천부장으로 좌천됐다고 낙심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면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만일 이런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못 섬길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섬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냐? 내 꿈 못 맞추면 다 죽이겠다.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집 모든 사람과 아예 그냥 집안 자체를 멸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사람이 되어서 쫓겨날 꿈을 꿨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그 꿈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자마자 속으로 잘 됐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왕이요, 왕은 만세수로 하시고 이 꿈은 왕의 대적들에게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진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던 거예요. 그 이후에 드러났던, 그 이후에 세워졌던 바벨론의 모든 왕들을 벨사살 왕까지 다 다니엘은 섬겼습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건 그와 상관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리오 왕까지, 그리고 고레스 원년까지. 이 다윗이 배운 훈련 중에서 가장 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훈련이 있고 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넘어가는 겁니다. 훈련 스테이지 1, 2, 3을 건너뛰고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4단계 광야의 훈련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일 이 훈련 3가지를 그가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단계 광야에서의 훈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는 것도 없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정말 쓰임받기 전에 많은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오늘요, 사울 도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그가 받은 훈련들을 쭉 공부하고 그 훈련이 있었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왕국 시대 그 2번째 시간으로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30년 훈련받고 40년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께 쓰임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